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지금 보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쭉 다시 요약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시작에서 마지막으로, 시작으로 해서 마침으로,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마치는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성경도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순서가 돼서 뒤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말씀에 요한이 본 것, 1장 4절에 일곱 교회 일곱 영, 1장 7절에 볼지어다 각 사람이 볼 것이다 그랬고요, 1장 10절에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귀가 열렸다는 거죠. 이게 들었으니까. 1장 18절에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다,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생명도 사망도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2장 4절 5절에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하나님의 낙원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 그랬어요. 잠언 3장 18절에 생명나무는 지혜다, 지혜가 생명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게 생명나무란 얘기고요. 2장 11절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둘째 사망을 안 받으니까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죠. 첫째 부활에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려놨다는 말이에요. 2장 17절,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 새 이름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추었던 걸 이제 드러내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새 이름을 주죠. 2장 28절에 새벽별을 주고요. 새벽별은 예수님, 천국, 어둠이 지난 아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지나서 부활했다 그 말이죠. 3장 5절에 흰옷을 입고 생명책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드러낸다는 말이고요. 3장 7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완성되었다. 또 법궤 뚜껑이 다 완성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장 8절 말씀하면 열어놓고 있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계시록이고, 머리가 꼬리고, 열림은 닫힘이고, 닫힘은 열림이고요, 시작은 끝이다. 이렇게 열어놓고 있겠다. 이미 다 완성됐으니까 앞에와 뒤가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분리된 책이 아니라, 원래는 읽으면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씩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열어놓고 있겠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앞에하고 뒤가 같아, 이렇게 같아져서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이 창세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어놓는 건 닫아놓는 거, 닫아놓는 건 또 열어놓는 거, 이렇게 되고요. 머리는 꼬리고 꼬리는 머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그 말씀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성경이 열리고 보이는 거죠. 3장 12절에 새 예루살렘, 새 이름 이기는 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보아스 야긴 주의 능력으로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건축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건축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3장 17절 18절은 땅의 부자하고 하늘의 부자가 나온다. 땅의 부자는요, 영적으로 보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되어 있고, 하늘의 부자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입었어요. 속옷 겉옷, 예수님의 피의 옷이죠.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리고 이것을 입고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는, 영의 눈을 열었다 이런 말이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닫아 있으면 함께 못 먹고 문 열려 있으면 함께 들어가서 잔치한다 그런 말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품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신부가 신랑을 품고 결혼생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신다 그 말은 교회생활,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이 나중에는 천국 새 예루살렘의 생활이 된다
그게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은 성전이 안 보인다. 어린 양이라는 성전이 안 보인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안 보인다는 말은 없다는 게 아니라 속에 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부가 신랑을 품고 있다, 이렇게. 아니, 신랑이 신부를 품어야지. 또 왜 그렇게 말하냐고 하면, 그건 여러분이 이제 그건 몰라서 그런 거고요. 신랑이 신부를 품고 있다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랑이 신부를 품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갈비뼈로 이제 나왔죠, 그죠? 이제 여자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원래 품고 있었는데, 그래서 품고 그 여자가 잘못했는데, 갈비뼈가 잘못했는데 아담이 같이 먹었어요. 3장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그래서 이 여자를 갈비뼈를 이제 자기의 죄하고 일치시킨 거죠. 그래서 품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신랑이 우리 땅에 오셔서 나를 품고 죽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자기가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죠. 영은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 성령님으로 우리 신부들에게 들어가요. 신부들에게 들어가서 그 신부들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신부들 속에 들어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품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품고 죽으시고 이 땅에 와서,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내 안에 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문을 열어라, 네 문을 열어라. 열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찢어라 그러죠. 네 가슴을 찢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겠다는 말은 말씀이 들어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씀을 품고 성령님을 품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그게 천국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 생활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죽으면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건데, 그게 천국이라 그래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 요한계시록 21장에 2절, 10절, 22절을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깔고 앉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제 그런 말이고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열린 문을 두었다. 4장 2절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앉았다는 말은 일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안식한다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창조가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앉았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쭉 이렇게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죠. 그 말은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완성을 나타내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완성을 하는 것은 일이 끝났다, 안식한다, 다 이루었다, 창조가 완성되었다, 다 열어놨다, 이제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뭘로 우리가 요약을 지금 하고 있냐면, 수요일마다 뭘로 요약을 하고 있냐면 열어놓는다는 것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어놓는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닫아놓은 책이 아니고 열어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도 열어놓은 거죠. 찢어지는 것도 열어놓는 거죠, 그죠? 앉아있는 것도 이게 다 완성됐다는, 열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일곱 등불,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래서 일곱은 완전하고 완성됐다는 말이고요. 등불이라고 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완성된 영, 완성되었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죠. 4장 6절 유리바다, 내 생물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리바다도 다 열렸다는 거죠. 4장 7절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사복음서, 예수님의 형상을 말하고요. 내 생물, 성막, 내 구퉁이, 그리고 동서남북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일곱 인을 뗀다 할 때 시작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은 심판과 구원을 같이 가져오는, 한쪽에서는 화를 당하고 한쪽에는 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악한 부분은 화를 당하는 거고 내 선한 부분에게는
복을 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이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죠.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합쳐졌더니 심판을 받고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고 심판하는데 한쪽은 심판받고 한쪽은 구원받더라. 예창조가 심판받는데, 예창조라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예창조예요. 그러니까 땅에 태어난 자체가 악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예창조가 심판받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애굽 재앙이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10장인데 애굽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진노의 대접, 이렇게 심판하고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5장 6절에 어린 양 7뿔 7눈을 가진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이게 7눈 7영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본다는 의미잖아요. 본다는 게 누굴 통해서 보느냐 했더니 스가랴 2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죠. 성막으로 말하면 성막 밖에 지키는 사람, 그리고 성막 안에 지키는 사람, 이게 밖에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죠. 그 다음에 안에 지키는 법궤를 지키는 레위인 제사장들 12 레위인 지파들이죠. 이렇게 나타내는 성막 밖에하고 성막 안에 있는 안과 밖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안과 밖에 눈이 이렇게 가득해요. 내생물이 그 7영 이렇게 눈이 가득하고 그러는데요. 안과 밖에 가득하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의 밖에 지키고 안에 지킨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눈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 이렇게 돼요.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7영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다. 스가랴 2장 8절을 참조하면 되고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네 생물,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성막, 동서남북, 사자송아지, 사람, 독수리, 사복음서 말합니다. 24장로는 12지파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12 레위 지파, 밖에 이스라엘 지파, 안에 12 레위 지파, 겉사람, 속사람. 그래서 성막 전체를 말하는데 그게 성경을 말한다. 성경은 겉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겉의 모습, 안의 모습. 그래서 겉과 속, 이것을 다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을 얘기하는 거지 진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생물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5장 12절 음성이 나왔다는, 그 음성이라는 것은 나팔소 같은 그 음성인데요. 푸훈의 폭로, 소리, 화이농, 밝게 빛나다, 보이다, 부어스, 발광, 반짝이다, 빛. 그래서 이걸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은 빛이라고 그래요. 말씀, 생명. 잠언서 5장 12절 음성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빛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고 빛이라고 하는 건 생명입니다. 그래서 빛이니까 어둠이 아니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어놓는 거죠. 열어놓는다, 열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입니다.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펴놨잖아요. 10장 8절 펴놓인 두루마리, 10장 9절 작은 두루마리 되어 있고요. 11장 19절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하나님의 언약궤, 이렇게 보입니다. 14장 1절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3절에 새 노래를 불러요. 14장 4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15장 2절에 불 섞인 유리바다,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섰다 그랬어요. 유리바다는 어떤 바다를 얘기한다고요? 투명하다는 얘기죠. 투명하다는 얘기는 보인다는 얘기고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짐승의 수를 이기고 올라온 사람들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안 열려요. 열리면 이상한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주로 이렇게 뭐 얘기하려면 그냥 직접 얘기해요? 아니면 비유로 자꾸 얘기해요?
비유로 자꾸 얘기하죠. 왜 그런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을 비유로, 나는 너희들에게 비유로 얘기한다, 이사야에서 말했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왜 비유를 말하냐면 너희들 못 깨닫게 하려고. 귀는 있어도 못 깨닫게 하고 눈은 있어도 못 알게 하려고, 알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어도 몰라요. 왜? 왜냐하면 이걸 다 이겨야 이게 열리거든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사람들에게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유리바다에 섰다는 말은 이겨서 투명하게 되었다, 마음이 투명하게 되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보이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리바다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어요. 모세의 노래는 구약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15장 5절에 하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장 15절에 도둑이 나와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이 도둑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자기 옷을 지켜서 옷을 입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먼저 온 도둑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잠들게 하고 벌거벗게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는 먼저 도둑이 오는 것은 너희를 도둑질하고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그러면 나중 온 도둑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너희를 깨어있게 한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기 옷을 지켜서 옷을 입게 만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도둑과 나중 온 도둑을 구분해야지, 요한계시록에 도둑이라고 나오니까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도둑이라고 하는 이 도둑은 좋은 도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져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어떻게 오는 거예요? 말씀이 감추어졌단 말이에요. 감추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데 모르게 온다는 뜻이에요. 모르게 오는데 깨달아지는데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먼저 온 것과 나중 온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처음에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을 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예수님 몰랐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는 누구를 만났었을까요? 먼저 온 도둑을 만났었겠죠. 먼저 온 도둑을 만나는 것은 먼저 온 도둑이 누구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안 괴로웠겠어요? 괴롭다고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마음이 안 괴로운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 죽이면서 또 죽이고 이렇게. 그는 그 율법에 대한 열정, 율법에 대한 열심, 율법을 아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벗어나 보고자,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는 게 뭘까? 그게 자기는 죽이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알기는 아는데 너무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걸 완성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스데반이나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단들을,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이단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열정,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호련히 우연히 느닷없이 갑자기 막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뭐라면 두 번째 도둑이 오신 거죠. 이 바울에게 두 번째 도둑이 와서 네가 율법은 알고 있었으나 율법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너도 자 복음이라는 게 난데 네가 죽이던 그 사람들이 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러 이제 나중 온 도둑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율법을 정확하게 알던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복음이라는 게 자기를 완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너무 이게 좋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먼저 온 도둑, 알고 있었던 율법, 이거를 이 사람은 뭐라고 이름 붙여서 얘기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나를 죽이는 거였다. 이건 나를 죄를 깨닫게 하고 너무 괴로워서 나를 죽이는 거였는데,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었는데
내게 예수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면요, 앞에 먼저 온 도둑을 만난 사람이 두 번째 도둑, 마지막 도둑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나중 온 도둑을 만나면 이게 말씀이 두 개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실제로 죽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면요, 이게 두 번째 도둑이 이제 찾아오셔요. 그래서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먼저 있었던 말씀을 알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잘 알았던 사람이니까 이걸 알고 두 번째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앞에 게 이게 말씀이 두 개겠어요? 아니, 하나야. 말씀이 하나인데 이 율법이 풀어지니까 복음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중 온 도둑,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것이 얼마나 날 자유하게 하고 생명을 주고 성령이겠냐 이게. 그래서 그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다 정확하게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겉사람과 속사람 이런 얘기를 하죠. 껍질과 알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옛사람과 새사람 이런 얘기를 이제 잘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보잖아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열리는 거거든요. 열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껍질과 알곡, 그리고 육체와 성령, 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나눠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이렇게 탁탁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왜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냐면 이렇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딱 나눔으로써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도둑을 만났을 때 이게 열리는 거고 이게 생명을 갖게 된다 해서 이것이 흙이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흙인데 뒤에 생기가 불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사람인 거예요. 이게 새사람인 거예요. 이게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나중 온 도둑이라고 요한계시록엔 거기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나중 온 도둑, 이게 복음이고요.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서 옷을 입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에서는 선악과 먹고 옷 벗었다는 거죠. 그죠? 옷 벗은 걸 알게 됐죠. 원래 벗었는데 벗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 온 도둑은 우리의 옷을 잘 지켜서 옷 입게 그렇게 만들고 옷을 잘 지켜서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죠? 반대로 된 앞에와 뒤를 연결해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 16절에 열불 짐승이 나오죠. 음녀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열불 짐승이 세상 먼저 온 도둑입니다. 음녀는 탕자를 얘기하고요. 타락한 신부,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어린 양이 있고요. 어린 양은 내생물이고 24장로고 나중 온 도둑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돌아온 아들이고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교회를 말해요. 이게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내 백성아 거기 어디라면 음녀가 있는 바벨론,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마라. 네가 음녀였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음녀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음녀라고 그랬죠. 태어난 자체가 음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음녀로 태어난 나를 이게 이 음녀를 찢어서 벗겨버리는 거고요.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벗기고 신부로 옷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녀를 찢어버리고 신부로 만들어 옷을 입히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음녀의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나와라 이런 건 줄 아는데 나오라는 게 아니라 네 겉사람에서 나와서 속사람이 되어라는 말이고요. 네 껍질에서 나와서 알곡이 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아주 쉬운 내용인데 조금 이렇게 우리의 속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이게 이런 거구나 풀리는데요. 이게 속이 안 보이면은 이게 뭔 말인가 전혀 몰라요. 실제로 처음에는 옛날엔 나도 이런 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뭐는 뭐다 이렇게
뭐는 뭐야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엄청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쉬운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어렵게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쉽게 우리가 음녀에게서 나와서 신부가 되는 그런 말씀을 여기 하는 것입니다. 18장 21절에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멸망한 거죠. 음녀가 멸망한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고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라고요? 내가 옛사람인 내가 그렇게 되는 거 죽고요. 새 사람인 내가 그렇게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 교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0절이죠.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음녀를 심판합니다. 19장 4절에 24장로 네 생물 하나님께 경배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거로 총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4장 34절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리고 말씀이 양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는 자체가 말씀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타죠. 19장 14절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탔다. 다 흰옷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흰옷이라고 하는 게 왜 흰옷이라고 했다고요? 색깔이 다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흰옷이라고 그럽니다. 말은 뭐예요? 말이라겠죠? 말씀. 말이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은 말씀인데 색깔이 있는 말은 무슨 말, 뭐예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섞여 있는 말씀이라는 게 진리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말씀이 되려면 거룩한 건 깨끗하고 정결한 걸 말하는데 그 깨끗하고 정결한 게 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흰 말이 나오는 건 성경에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 말은 색깔이 빠진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말씀이니까. 그래서 흰 말은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건 다 섞여 있는 말, 섞여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흰 말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6장에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말 어떤 말이 있어요? 흰 말이 나와요. 그러면 흰 말이면 무조건 어떻다 그랬어요? 흰 말이면 일단 어때요? 일단 좋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걸 이제 나쁜 말이라고 지금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7인, 7나팔, 7대접 그러니까 7인의 시작이 뭐예요? 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인을 뗐는데 그게 흰 말 나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눈을 이렇게 고정하면 다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있잖아요. 백마 타고 오는 게 있고 이 흰말이라는 거는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옷도 어때요? 예, 세마포 옷을 입어요. 음녀는 어떤 옷을 입어요? 화려한 옷을 입어요. 색깔이 있다는 얘기야. 음녀는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다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어요. 흰 옷 입지 않아요. 음녀는 요한계시록은 다 정확하게 해서 딱 구분해 놓는 거든. 음녀와 신부를 딱 구분해 놓는데 음녀는 화려한 옷을 입는다. 예, 색깔이 있는 옷이에요. 근데 신부는 흰 옷을 입어요. 그 흰 옷이란 말은 색깔이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내가 알고 있는 사상, 이론, 교리, 신학,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다 빠져나갔을 때 비로소 흰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다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을 내 생각 다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딱 봐서 앞에서 뒤에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딱 되도록 보면은
이게 일치가 돼 있어요. 이게 다 이게 퍼즐처럼 탁탁탁 맞춰져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흰 말이 딱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곱 인을 뗄 때 무슨 뭐 말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죠? 말이 뭐 흰 말, 무슨 말, 무슨 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누구겠어요? 뭐 악마겠어요? 생각해요. 악마가 나와가지고 막 재앙을 내리려고 악마가 아니에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나오는 모든 그 순서에 나오는 심판하는 것들은 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근데 무슨 뭐 악마라고 하고 그러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뭐 누군 뭐 또 뭐 활을 가졌는데 화살은 없다고 뭐 이러고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보고 그러거든요. 이게 흰 말이. 근데요, 안 그래요. 이 활을 가졌다는 말은, 활이라는 건 있잖아요. 구약하고 연결시켜서 구약에 노아 홍수 끝나고 나타난 게 뭐예요? 예? 무지개죠? 무지개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활이라고 그랬잖아요. 활. 그게 활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활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활을 가졌다 그런 말은 지금 뭐를 쥐고 있다고 보면 돼요? 무지개를 쥐고 있다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구약의 노아 홍수 끝났을 때는 무지개가 보인 거고, 여기서는 활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활을 가졌다는 말은 무지개를 쥐고 있다는 말하고 같은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같은 활을 가졌다 그러면 무지개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무지개가 왜 떴어요? 왜 떴니 무지개? 언약이에요. 언약.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떴어요? 심판이 끝나고 나온 게 무지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인을 뗄 때 하나님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흰 말부터 나오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재앙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흰 말이라고 하는 게요, 참 희한하죠. 여기서 이제 그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어떻게 해? 흰 말은 나가서 어떻게 한대요? 예?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졌다, 또 진다, 이거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기신 분이 계신데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진짜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마귀는 예수님하고 붙어서 다 패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말을 들었으면 요한계시록이 잘못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겼어요. 이기신 분은, 마귀는 절대 예수님 못 이겼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승리라고 그랬죠. 십자가도 승리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십자가의 승리가 모든 걸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끝났다,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승리입니다. 그 십자가 승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겼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또 이기려고 하잖아요. 이기고 또 이겼으면 됐지 뭘 또 이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계속 공격한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또. 공격한다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열린 책으로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쭉 썼는데 이게 다 열어놓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기고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이기려고 하면 또 누가 이겨? 예수님이 이기려고 하는, 누구를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이기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패배하는 것으로 봤어야 되는데 이걸 아니고 세상 어디인가에 재앙이 내리는 그 얘기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성경을 쓰고 싶어하는 원래 진짜 내용은 뭔데? 예수님은 이기고 나는 패배하는 게 그게 성경책인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 나를 계속 이기려고 한다. 왜? 내가 아직도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면, 유혹받으려고 그러면, 죄지려고 하면, 실수하고 실패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기셔서 나를
패배시키고 나를 이기시고 또 이기시고 죽을 때까지 계속 주님이 이기시러 나를 공격하신다는 뜻이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데, 흰 말을 타시고 흰 말 탄 것이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시작되니까 흰 말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뒤를 쭉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재앙은 그러니까 모두 다 뭐라고요? 나를 패배시키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나중에 결국 가서는 다 나를 패배시켜버리죠.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 그러면 누가 살아나요? 예, 우리가 살아나요. 근데 우리가 살아나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영을 받은 자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시키고 우리를 진멸하시고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을 허락하셔서 속 사람을 새롭게 새 사람을 새롭게 알곡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가려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증거를 받는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패배시키는 거죠. 음녀를 찢어내고 신부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때 일곱 대접 때 음녀를 찢어내버리는 거죠. 다 완전히 찢어내버려요. 그게 일곱 대접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에서 완전히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되면 신부가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탁 등장하는 거죠. 그 빛난 세마포 옷, 그 흰옷 입고 등장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 4절 천년 완성이죠. 앉아서 다스릴 때 앉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산을 깔고 앉아서 심판하고 은혜를 베푼다. 내 마음 중심을 깔고 앉아서 정복하고 은혜를 베푼다. 지성소 법궤 뚜껑을 깔고 앉아 속죄를 완성한다. 영원한 속죄 은혜를 정하고 계속 간다. 죄 정함을 영원히 막아서 승리한 복음을 말할 때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첫째 부활, 20장 6절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그 주님 안에서의 왕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20장 12절 책들과 다른 책 생명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데 그게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생명책은 어디 글씨 써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못 받으면 사망한 거죠. 그래서 이 사망한 자는 둘째 사망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사망한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생명책 안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언제 첫째 사망이에요? 성경의 첫째 사망, 하나님이 너 뭐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실제로 먹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3장이죠.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얘기고, 떨어져서 아기를 계속 태어나게 하는데, 아기를 계속 태어나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선악과 먹은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누군가가 와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누구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태어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첫째 사망에 있는 자들이 이제까지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태어나서 살고 태어나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 모든 게 죽은 거예요. 같이 그 인류를 품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앞에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끝나 안 끝나요? 끝났죠. 끝나고 예수님 부활하는 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의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은 예수님에게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첫째 부활이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은 자는 첫째 부활을 받은 거야. 그럼 둘째 사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 있고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요한계시록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없는 거죠. 그럼 둘째 부활도 필요 없죠. 왜냐면 하늘나라 올라가는 게 둘째 부활이니까.
그래서 그걸 쓰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땅에서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로 올라가면 끝. 완성이 총계 올라간 거니까 끝난 거고, 둘째 사망이라는 건 지옥에 가니까 여기하고 연결됐잖아요. 땅하고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너희들에게 없게 하려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랑을 품고 있잖아. 내가 신랑을 품고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 이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사망도 있어요. 있는데 창세기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안 쓰고요. 둘째 부활도 있죠. 있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만 나온다? 여기 그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하고 둘째 사망, 요거만 나온다. 무슨 말인지 여기가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걸 생명이라고 그러고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했으면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사망인데 태어난 자체가 사망이죠. 왜냐하면 선악과 먹고 태어난 그 자체가 모두 다 사망이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진짜 지옥에 가면 둘째 사망에 가는 거죠. 영원한 사망에 가는 거니까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은 영원한 천국이고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구제가 없죠, 그때는. 어떻게?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온다. 이게 둘째 사망이죠.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간다는 말이고요. 자,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본다 그랬거든요. 본다는 말은 이게 열렸어요, 닫혔어요? 열렸단 말이에요. 열렸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랬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없어졌죠? 없어졌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이죠. 21장 8절 봅니다. 21장 8절.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8종류의 사람들은 지옥 가겠네요. 네? 8종류의 사람들은, 다른 건 뭐 지옥 안 가고요. 8종류만 지옥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가고, 그게 둘째 사망이래요. 자, 이 8가지를 여러분은 8가지로 보면 안 되고요. 이게 한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하나님은 흉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지금 봐봐요. 자, 두려워하는 자가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가 흉악한 자야. 그 사람이 살인자야. 살인은 뭐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살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게 살인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죠. 근데 제물을 드리니까 살인인 거야. 자,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 드리잖아요. 그게 살인인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리지 않는 자를 살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자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믿지 않는 자요. 믿지 않는 자가 흉악한 자. 야, 흉악하다, 야. 이게 흉악한 자야. 그 사람이 살인자야. 그 살인자, 다른 제사를 드리잖아요. 다른 제사를 드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음행이라 그러는 거야. 음행. 너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음행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바알을 숭배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거야. 이게 음행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점술가라 그래요. 점술가. 그거를 우상숭배자라 그럽니다. 그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게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인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 말 중에서 어떤 말, 흰 말,
진리를 말하면 옷 중에서 어떤 옷? 흰 옷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한다 그 말은 음녀같이, 음녀가 거짓말하죠. 음녀가 거짓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음란한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음란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잘합니다. 거짓말 잘하면 음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그게 뭐냐면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색깔이 입혀졌다는 거고, 그거를 여자로 말하면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라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요. 그게 음행이고 우상숭배고, 그게 두려워하는 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8가지로 보는데 그것이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8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믿지 않는 사람 따로 있고, 흉악한 자 따로 있고, 살인자 따로 있고, 음행하는 자 따로 있고, 점술가 따로 있고, 우상숭배자 따로 있고, 거짓말하는 자 따로 있구나. 이 사람들 지옥 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앞과 뒤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음행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음행 아니라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결혼 여러 번 하고 그래도 다 용서된다고요, 성경에서. 가늠한 여자, 예수님한테 잡혀왔어요. 가늠한 여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못된 년 그랬어요?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죄를 나도 용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용서한다. 예수님도 용서한다는데 왜 니네가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도 용서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 거짓말, 진리의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음행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누굴 정죄한다고 자꾸. 이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비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다. 예수님도 그 사람을, 가늠한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용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의 영적인 부분에서의 간음과 음란이 살인이거든요. 그게 음행인데 우상숭배예요. 그게 탐욕이라는 욕심이고요. 여러분, 이런 거로 말하면 사실 선악과 먹은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욕심이잖아요. 욕심. 여러분 욕심 안 가져요? 다 자기 거라고 그러는데, 다 자기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죽어봐야 알겠어요? 그 죽어봐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유 너 죽여야 되겠다 야, 그래 딱 죽어보면 알겠어요 여러분? 그때 되면 내가 왜 욕심을 가졌지, 아이고 인생 한 번 사는데 나는 하필 내가 욕심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죽나,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 둘째 사망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 살아나야,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진짜 새 사람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알곡이 있어야, 껍질이 벗겨지고 불태워져야 욕심 사라진다고요. 음행 사라진다고요. 거짓말 사라진다고요. 우리 속에서. 이해가 되겠어요? 이거는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선악과예요. 탐욕이라는 선악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한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 이 말은 뭐냐면 앞과 뒤가 전혀 연결되어 있는 그 말씀, 완전한 그 율법이 완전한 복음이 될 때까지 우리 자신을 태우고, 우리 자신을 벌거벗기고,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는 그 말씀, 나를 벗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만드는 그 말씀,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어린 양인데 성전이래요. 이게 뭐냐면 완성된 하늘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성된 하늘 성전은 뭐로 이루어졌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어린 양 대신 성전이 들어있다고요. 성전은 안 보이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연결돼서 교회를 이루는데, 이 땅의 천국에서는 교회고요, 하늘의 천국은 교회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것이 22절에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 못하고 그냥 보면 성경을 또 모르는 거예요. 물론 뭐 아름다운 빛의 나라고 아마 빛이 있고 또 주님의 음성도 있고 다 있겠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뜻을 알고 가야지 가도. 그러니까 그게 진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연결돼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진짜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 이 땅의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진짜 교회는 어린 양이 들어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있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 보호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21장 23절, 오늘 21장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21장 23절,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그 어린 양이에요.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늘 등잔대가 완성된 겁니다. 그 말은 등잔대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7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7개니까 7개가 아니라 실제는 하나라 그랬어요. 예수님 기죠?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인데 그 하나로 되어 있는 7, 이게 완성이라는 말이고 완성된 빛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7 등잔대라 그러는데 그 하늘 등잔대가 완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성되니까 7개니까 완성이죠. 창조가 끝난 겁니다. 완성이 되니까 햇빛이 쓸데없는 거죠. 밤도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천국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원래 이 땅에 그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거든요. 순금. 출애굽기 25장 31절, 36절, 39절에 나와 있고요. 37장 17절, 22절, 24절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뭘로 만들면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순금 1달란트란 말은 성경에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말이요. 그게 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금 1달란트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말씀이고 그러면 순금이야. 순금은 뭐 어떤 금을 순금이라고 그래요? 불순물이 빠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게 불순물이야. 그 색깔이 다 빠지는 거야. 불순물을 빼면 그 빛나는 순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 그러니까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으면 환란이죠. 불 속에 집어넣으면 환란. 막 단련해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순금으로 빼내는 거거든요. 그 순금이에요. 불순물 제거된 그게 뭐라요? 거룩한이라는. 불순물 제거했으니까 거룩하죠. 하기오스. 거룩하잖아요. 깨끗한,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도 그 거룩한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성령이라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말이에요. 그 불순물 빠진 그것의 하나예요. 하나가 됐어요. 다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한 달란트잖아요. 이거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불순물이 제거된 하나의 말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등불이라고 그런다고. 자, 진짜 돈이 있고 가짜 돈이 있어요. 가짜 돈을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진짜 돈을 계속 밥만 먹고 계속 진짜 돈만 눈 감고 만지면요, 나중에 가짜 돈을 하나 살짝 끼워 넣어도 탁 표시가 난대요. 손에. 다른 거 집어넣네? 다른 거 만져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딱 금방 안다는 거예요. 계속 밥만 먹고 이거만 하면요, 몇 날 며칠을 밥만 먹고 진짜 돈만 만진대요. 계속 이렇게. 그러면 이 손이 그걸 눈치를 챈다네, 이게. 여기 눈치를 이렇게. 눈치가 있어가지고요. 여기 눈치코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딱 눈치챈대요. 그래서 딱 눈치챈대요.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딱 안 돼요.
비슷한 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면 모르는데 딱 눈만 감고 우리가 딱 손만 하면 금방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를 자꾸 만지면 가짜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가짜만 계속 만지잖아요? 그럼 진짜 발견 못합니다. 진짜를 발견 못하는 거죠. 가짜를 계속 만지는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돈을 계속 쓰고 있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만 계속 만지고 있으면 가짜를 금방 알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단이나 또는 다른 말이 딱 들어오잖아요. 금방 구분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너를 무장하게 만든다 이거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귀를 더럽히지 말고 진리의 말씀만 계속 들으셔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게요. 그게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전신갑주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한 달란트로 만든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그게 빛이잖아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계속 들으면 내 눈이 열리고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 보이게 된다. 이렇게. 그게 한 달란트로 만든 등잔대예요. 그게 빛이 비추어지니까 하늘에는 밤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는 거야. 왜? 그건 다 그림자니까. 해나 달이나 별은 다 그림자죠. 실제 빛이 나타나면 다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고 그거를 어린 양 그 등불이라고 말하는데 하늘 등잔대가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빛이 완전히 내 속에서 빛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등잔대가 7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개면은 성경에서 말할 때 이 핵심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완성한 것입니다.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완성한 거예요. 하나가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했는데 그 등잔대의 핵심, 이 모세가 율법이 대표라면 메시아가 신약의 그 복음의 대표가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약과 신약의 완성이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시켜서 서로 사랑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한 달란트는 한 말씀을 얘기하는데 한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생명, 살아있는 그 주의 말씀, 살아있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책,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기록되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책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는, 그래서 내 이마에 기록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쳤다 그러는 거죠. 인쳤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열려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닫혀있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열려있는 책 되기를 바라고요. 22장 21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어떤 은혜요? 여기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다 보니까 어떤 은혜, 어떤 게 진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게? 주 예수의 열어줌의 축복이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결론이 은혜라면, 결론이 열어줌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물질적인 문제도 열려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질병의 문제도 열려야 하고, 예,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부부의 문제 다 열려야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필요한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먼 미래의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열림의 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도 열려야 하고 가정과 교회도 또 이 나라와 민족도 또 우리의 모든 경제 사정도 또 부부의 사정도 막힌 자녀의 문제도 다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과 돈과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들을 생겨나게 해서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마귀의 역사가 다 풀어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열쇠가 되셔서 진짜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열어짐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어줌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 가정의 문제도 열리고, 돈의 문제도 열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감의 모든 문제도 열리게 도와주시고, 부부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다 해결돼 열리는 문제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열림의 축복이, 그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경,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킬, 미움, 욕심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모다가 도는 귀신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호텔에서 해방받게 도와주시며, 모든 악한 바이러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열림의 축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